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조선 숙종 때 일이었습니다. 한양 근교의 작은 마을에 석철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지요. 얼굴은 잘생겼으나 가난하기가 이를 데 없었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먹고 살기 위해 이 집 저 집 머슴살이를 전전하던 처지였지요. 하루는 석철이가 일하던 집 마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이복의 석철아, 어째 요즘 들어 내 속옷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냐?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아이고, 이 녀석아, 내 속옷이 없어지는데 내가 모를 리가 있겠느냐? 석철이는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님의 속옷을 훔쳤다니 이 무슨 망측한 누명이란 말입니까? 마님, 소인이 어찌 그런 불경한 짓을 결코 그런 적 없사옵니다. 하지만 마님은 들은 채도 않고 석철이를 내쫓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석철이는 또다시 거리로 내몰리고 말았지요. 사실 마님의 속옷을 훔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마님 남편의 첩이 질투에 눈이 멀어 한 짓이었지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야 밝혀진 일이고 그 당시엔 아무도 몰랐답니다. 그렇게 거리를 떠돌던 석철이는 배는 고프고 잘 곳은 없고 한숨만 나오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마을 뒷산에 있는 절이 생각났지요. 그래, 절에 가면 하룻밤 재워줄지도 모르겠구나. 그렇게 석철이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한참 오르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달빛 아래 고즈넉한 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절 마당에 들어서니 스님 한 분이 마침 마당에 계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 혹시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스님은 고개를 들어 석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스님의 얼굴이 여자같이 고와 석철이는 눈을 떼지 못했지요. 젊은이, 어서 오시게. 하룻밤 묵어가는 건 문제없네만 자네 얼굴이 왜 그리 창백한가? 무슨 일 있었는가? 석철이는 그만 눈물을 흘리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난 일, 먹을 것도 잘 곳도 없는 처지를 말이지요. 스님은 석철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구려. 오늘 하룻밤만이 아니라 당분간 이곳에 머물며 절의 일을 도와주면 어떻겠나? 석철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석철이는 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 아직 모르고 있었지요. 자신을 맞이해준 이가 남자 스님이 아닌 비군이었다는 사실을. 며칠 뒤 석철이는 절 마당을 쓸다가 우연히 비구니의 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살짝 열린 문틈으로 비구니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보였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여자의 모습 같았지요. 그러다 석철이는 그만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깜짝 놀란 비구니의 목소리에 석철이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석철이는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중이 될 생각은 없었는데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대머리가 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석철이의 절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석철이가 절에 머문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울력을 하고 때로는 시주 받은 쌀도 나르는 등 열심히 일했지요. 하지만 일할 때마다 자꾸 그날 본 광경이 떠올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어느 날 석철이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군이 월정이 다가왔지요. 석철아, 수고가 많구나. 애걸레질 할 물을 좀 길어다 주겠느냐? 네, 스님 알겠습니다요. 석철이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월정은 그런 석철이를 빤히 쳐다보다 말했지요. 왜 그리 얼굴이 붉으신가? 부끄러움 말고 나를 보시게. 석철이가 고개를 들자 월정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석철이의 심장이 또 쿵쾅거리기 시작했지요. 아닙니다. 그저 날이 더워서 그렇습니다. 그런가? 그럼 이 물 한 바가지 마시게. 시원하니 좋을 걸세. 월정이 건넨 물을 받아 마시는데 석철이의 눈은 자꾸만 월정의 목선으로 향했습니다. 옷깃 사이로 살짝 보이는 하얀 목덜미의 석철이는 그만 물을 넘기다 킁킁거렸지요. 어머, 괜찮으신가? 월정이 걱정스러운 듯
석철이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에 석철이는 더욱 당황했고 얼른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했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스님의 손길이 왜 이리 부드럽고 향기로운 것인가? 그날 밤 석철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월정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문득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웬 소리지? 호기심에 못 이겨 살금살금 밖으로 나간 석철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달빛 아래 연못가에서 월정이 물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석철이는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월정의 모습에 석철이는 넋을 잃고 말았지요. 아이고, 나불 맙소사. 저건 꿈인가 생시인가?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발을 헛디딘 석철이가 우당탕 소리를 내며 넘어진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깜짝 놀란 월정의 목소리에 석철이는 얼른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석철이 아니야? 이 밤중에 왜 여기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저 밤공기를 쐬러 나왔다가 그래? 그럼 나도 좀 도와주겠느냐? 등을 밀어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석철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월정의 말에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지요. 절대 그럴 순 없습니다. 소인은 그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석철이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뒤에서 월정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석철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지요. 그 후로 석철이는 월정을 볼 때마다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월정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석철이를 대했지요. 오히려 더 자주 석철이를 찾아와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켰답니다. 석철아, 내 방 불전 좀 갈아주겠느냐? 석철아, 이 책 좀 정리해주겠느냐? 석철아, 내 등 좀 밀어주겠느냐? 그때마다 석철이는 얼굴을 붉히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이렇게 석철이의 절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었답니다. 날이 갈수록 석철이와 월정 사이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마주칠 때마다 눈빛이 얽히고 손끝이 스치기만 해도 온몸에 전기가 뛰었지요. 어느 날 석철이는 월정의 방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월정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석철아, 수고가 많구나. 허나 그 책은 글이 정리하는 게 아니야. 아,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정이 석철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곤 석철이의 손을 잡고 책을 정리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지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손을 따라 해보렴. 월정의 부드러운 손이 석철이의 손을 감쌌습니다. 석철이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네, 이렇게 말입니까? 그래,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석철이는 그만 책을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를... 괜찮아. 내가 주워줄게. 월정이 몸을 숙여 책을 주우려는데 석철이도 같이 몸을 숙였습니다. 그 바람에 두 사람의 머리가 부딪혔지요. 아야, 어머, 괜찮니? 서로의 얼굴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석철이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월정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서 말했지요. 석철아, 너는 내가 어떻게 보이니? 네, 그게 무슨... 나는 비군이고 너는 속세의 남자지. 하지만 우리 둘 다 사람 아니겠느냐? 월정의 말에 석철이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혹시 자신의 마음을 알아챈 건 아닌지 석철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인은 그저... 아이고, 이 사람아, 내 마음도 모르겠느냐? 석철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지요. 스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소인은 그저 미천한 몸일 뿐입니다. 미천하고 귀한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건 마음이지. 월정의 말에 석철이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지요. 하지만 스님, 우리가 이러다 들키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걱정하느냐? 내 꾀를 써서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단다. 월정의 말에 석철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다른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정 스님 계십니까? 주지 스님께서 찾으십니다. 월정은 급히 몸을 떼어내며 말했지요. 네, 곧 가겠습니다. 월정은 석철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하자꾸나.
그렇게 말하고 월정은 방을 나갔습니다. 한편 석철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있었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석철이와 월정 사이에 묘한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절의 다른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볼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월정은 석철이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전보다 더 적극적인 눈빛과 몸짓으로 석철이를 홀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느 날 석철이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월정이 다가와 말을 걸었지요. 석철아, 오늘따라 땀을 많이 흘리는구나. 더운가 보네. 아, 네. 조금 덥습니다. 그러자 월정이 손수건을 꺼내 석철이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월정의 손이 석철이에게 닿자 묘한 기분이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스님, 이러시면 왜? 내가 땀 좀 닦아주는 것도 안 되나? 내 심장이 빨리 뛰는구나. 석철이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월정은 멈추지 않았지요. 석철아, 내 방에 와서 잠시 시원한 차 한 잔 마시고 가거라. 아, 아닙니다. 소희는 할 일이 많아서. 에이, 무슨 할 일이 그리 급하단 말이냐? 잠시 쉬었다 가도 괜찮을 것이야. 결국 석철이는 월정의 방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월정이 문을 닫고 석철이 앞에 앉았지요. 자, 이리 와서 앉거라. 내 차 한 잔 따라주마. 석철이는 조심스레 월정 앞에 앉았습니다. 월정이 차를 따르는데 그 모습이 왜 이리 아름답게 보이는지 석철이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뭘 그리 뚫어져라 쳐다보느냐?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니? 아, 아닙니다. 그저 그저 뭐? 월정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하자 석철이는 얼른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본 것을 잊을 수가 없었지요. 아이고, 이를 어쩐다. 스님, 소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석철이가 일어서려 하자 월정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러느냐? 아직 차도 마시지 않았는데. 하지만 스님, 이러다 누가 볼까봐. 에이, 걱정 말거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석철아, 내가 내 마음을 모를 리가 있겠느냐? 나도 똑같은 마음이란다. 월정의 말에 석철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스님, 이래도 되는 걸까요? 스님은 비군이시고. 에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 부처님도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라 하셨는데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게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이냐? 월정의 말을 듣고 나니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듯 했습니다. 스님, 저는 말하지 않아도 안다. 내 눈을 보거라.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석철이는 자신이 월정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주지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월정아, 어디 있느냐? 잠시 나오너라.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월정이 얼른 대답했지요. 네, 주지스님, 곧 나가겠습니다. 석철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월정이 그를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우리의 비밀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석철이는 월정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이미 월정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지요. 아이고, 이를 어쩐다. 스님을 좋아하다니. 내가 미쳤나 보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석철이의 마음은 이미 월정에게로 향해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석철이와 월정의 사이가 깊어질수록 절 안에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은 물론이고 가끔은 몰래 손을 잡거나 어깨를 스치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리 있겠습니까? 어느 날 절에 시주를 하러 온 마을 안악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가뿐히 어멈. 요즘 절에 오면 이상한 걸 못 봤소? 아니, 무슨 이상한 거요? 저 젊은 머슴 석철이 말이오. 월정 스님하고 뭔가 이상하다 하지 않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스님이 어떻게? 아이고, 내 눈을 못 믿을 줄 아오. 엊그제 보니까 둘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월정 스님이 석철이 손을 슬쩍 잡는 걸 봤다니까. 아이고 세상에 그럴 리가 있겠소. 이렇게 시작된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막에서는 주객들이 이 이야기로 한바탕 웃음꽃을 피웠지요.
야, 들었나? 절의 월정 스님이 머슴놈하고 눈이 맞았다더라. 아이고, 그 고고한 월정 스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에이, 세상에 없는 일도 아니지. 스님도 사람인데 뭐. 그래, 맞아. 난 전에 봤는데 월정 스님이 물질할 때 아주 볼만하던데?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가 그걸 어떻게 봤단 말이요? 그건 내 비밀이지. 한편 절에서는 이 소문을 들은 주지 스님이 크게 노하셨습니다. 월정아, 어서 이리 오너라. 네, 주지스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내가 그 머슴놈하고 눈이 맞았다는 소문이 바다하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월정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주지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인은 그저 절의 일꾼을 돌보는 것뿐입니다. 정말 그렇겠지? 그럼요. 어찌 비구니인 제가 그런 불경한 짓을 하겠습니까? 주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한편 석철이는 이 소문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단 말인가?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날 밤 석철이는 몰래 월정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일이 소문이 났다지 뭡니까? 걱정 마라. 석철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하지만 스님, 이러다 절에서 쫓겨나면 어쩌죠? 월정은 석철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설사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있잖니? 스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철이는 얼른 숨을 곳을 찾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월정아, 문 열어라.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구나. 월정이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주지스님, 이 밤중에 웬일이십니까? 내 방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왔다. 혹시 누가 와 있는 것이 아니냐? 월정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주지스님. 제가 좀 전에 경을 읽고 있었을 뿐입니다. 주지 스님은 방 안으로 들어와 방을 둘러보셨습니다. 다행히 석철이는 재빨리 장롱 안에 숨어 있었지요. 그런가? 아무튼 조심해라. 소문이 좋지 않으니. 네, 주지스님, 명심하겠습니다. 주지 스님이 돌아가신 후 월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설철이를 불렀지요. 석철아, 이제 나와도 돼. 장롱에서 나온 석철이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스님,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우리 이제 어쩌면 좋죠? 월정은 석철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걱정 마라. 내가 꼭 방법을 찾을 테니. 하지만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절에 찾아와 직접 확인할 것까지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한 젊은이가 절을 찾아왔습니다. 주지스님, 큰일 났습니다. 월정 스님이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요. 뭐라고? 그게 무슨 허튼 소리냐? 아이고,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월정 스님, 배가 불러 있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주지 스님은 크게 노하셨습니다. 당장 월정을 불러오너라. 월정이 주지 스님 앞에 섰습니다. 월정아, 내가 정말 임신을 했단 말이냐? 아니옵니다, 주지스님. 그저 요즘 소화가 잘 안 돼 배가 좀 불렀을 뿐입니다. 정말이야? 거짓말이라면 용서하지 않겠다. 네, 주지스님,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의 의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더욱 크게 퍼져나갔지요. 소문이 날로 커져가자 주지 스님의 눈에는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주지 스님은 월정을 불렀습니다. 월정아, 너와 그 머슴 석철의 소문이 바다하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월정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주지스님, 저 그저 절의 일꾼을 돌보는 것뿐입니다. 일꾼을 돌보는 게 밤중에 그의 방을 들락거리는 것이더냐? 월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지 스님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 눈을 속일 순 없다. 너희 둘이 눈짓하고 손짓하는 것 다 보았다. 주지스님, 그건... 입 다물거라. 내가 비구니의 계율을 어기고 그런 추잡한 짓을 했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주지 스님의 목소리가 절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석철이가 달려왔습니다. 주지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네 이놈, 감히 우리 절의 비구니를 꼬드겨 이런 추한 짓을 하다니. 석철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주지 스님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고 있었지요. 아닙니다. 주지 스님, 소인은 결코 입 닥치어라. 너희 둘 다 절에서 당장 나가거라. 그 순간 월정이 주지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주지스님. 석철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월정아, 넌 빠져라. 이미 내 죄는 씻을 수 없다. 아닙니다, 주지스님. 이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먼저 석철이에게 눈길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석철이를 내쫓지 마시고 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주지 스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석철이도 놀라 월정을 바라보았지요. 뭐라고? 내가 이 녀석에게 눈길을 먼저 줬다고? 주지 스님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한숨을 내쉬었지요. 허허, 세상에. 월정아, 내가 어찌 그런 생각을... 죄송합니다, 주지스님. 하지만 부처님께서도 중생의 고통을 어루만지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석철이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싶었을 뿐입니다. 주지 스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에휴, 그래도 내가 비군이라는 걸 잊었단 말이냐? 이렇게 계율을 어긴 너를 어찌 절에 둘 수 있겠느냐? 주지스님,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내 결심은 정해졌다. 월정아, 너는 오늘부로 파문이다. 당장 절을 떠나거라. 월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석철이가 나서려 했지만 주지 스님이 그를 막으며 말했지요. 너도 마찬가지다.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지 스님, 큰일 났습니다. 한 스님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웬 소란이냐? 도적들이 절에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지 스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월정과 석철도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아이고, 이를 어쩐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지? 도적들이 절에 쳐들어온다는 소리에 온 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알고 보니 도적들이 절에 숨겨진 보물을 노리고 온 것이었지요. 주지 스님이 황급히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 우리 절에 무슨 보물이 있다고? 그러자 한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지 스님, 알고 보니 우리 절에 황금 불상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뭐라고? 황금불상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때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절에 주지 나오너라. 황금 불상을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절을 불태우겠다. 주지 스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단 말이냐? 우리 절엔 그런 게 없다고. 그때 석철이가 나서며 말했지요. 주지 스님, 제가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내가? 아니, 너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쫓으려던 놈이 아니냐? 월정이 석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석철아, 위험해. 가지 마. 하지만 석철은 단호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철이 절문 앞으로 나갔는데 그곳엔 험상궂은 도적대가 눈을 부라리며 말했지요. 여기 절에는 황금 불상 같은 건 없소이다. 모두 가난한 스님들 뿐이니 돌아가시오. 그러자 도적 두목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지요. 흥, 거짓말 마라. 분명 이 절에 황금 불상이 있다고 들었다. 감히 우리를 속이려 들어. 그러더니 갑자기 석철의 얼굴에 주먹을 날버렸지요. 석철은 그 자리에 쓰러졌고 도적들은 절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어서 절을 뒤져라. 황금 불상을 찾아내. 도적들은 사납게 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들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지요. 그때 도적 두목의 눈에 월정이 들어왔습니다. 어이구, 이런 꽃 같은 미인이 절에 숨어 있었구나. 월정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석철이 힘겹게 일어나 월정을 돕고자 했지만 다른 도적들에게 제압당하고 말았고 도적 두목이 월정에게 다가가려는 그 순간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도적 놈들, 내 딸에게서 손 떼거라. 모두의 시선이 절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위험 있는 차림의 장군과 그를 따르는 수십 명의 군사들이 서 있었지요. 아버지, 월정이 외쳤습니다. 주지 스님과 석철, 그리고 도적들 모두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저자는 누구냐? 도적 두목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월정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대장군이다. 감히 내 딸이 있는 절을 치다니. 이놈들 제정신이냐?
도적들은 겁에 질려 무기를 내려놓았고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된 것이지요. 아이고, 대장군 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저 소문을 듣고 입 닥쳐라. 너희를 모두 잡아가두겠다. 군사들이 재빨리 도적들을 포박했습니다. 월정은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했지요.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내 딸아, 내가 절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주지 스님과 석철은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정이 고관의 딸이었다니 이 어찌 된 일일까요? 도적들이 사라지고 절에는 잠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월정의 아버지인 대장군이 노호했습니다. 월정아, 내가 어찌 감히 집을 나와 이런 곳에 숨어 있었단 말이냐? 월정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말해봐라. 어찌하여 귀한집 규수가 비구니 행세를 하고 있었단 말이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지 스님과 석철, 그리고 다른 스님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월정이 고관의 딸이었다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월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혼자와의 혼인이 싫었습니다. 제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어찌 평생을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그깟 이유로 집을 나왔단 말이냐? 아버님,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석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월정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찾던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이 절에서 사내를 만났다고?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월정은 용기를 내어 석철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 사람입니다. 석철이라고 합니다. 대장군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뭐? 저런 볼품없는 녀석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버님, 석철은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 마음을 훔친 사람이기도 합니다. 석철은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고 주지 스님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지요. 아이고, 이를 어쩐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상황은 예상치 못하셨을 게야. 대장군은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엉터리 같은 소리 마라. 내 놈이 감히 우리 딸을 꼬드겼구나. 그러더니 대장군이 석철에게 다가가 말했지요. 내 놈이 감히 내 하나뿐인 딸을. 그 순간 월정이 석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요, 아버님. 석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대장군은 애지중지 금지옥역 같은 딸이 애원하니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지요. 그래. 일단 내 말을 들어보마. 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녀석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월정은 눈물을 흘리며 석철과의 일들을 아버지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서로를 알아가며 느낀 감정들, 그리고 석철이 얼마나 순수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아버님, 석철은 제 운명의 사람입니다. 제발 저희를 허락해 주세요. 대장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석철에게 물었습니다. 너, 이리 와봐라. 석철은 떨리는 다리로 대장군 앞에 섰습니다. 네, 대장군 나리. 우리 월정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제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다. 대장군은 잠시 석철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배짱이 두둑하구나. 내 딸을 사랑한다고 감히 대장군 앞에서 말하다니. 그러더니 대장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좋다. 내 한번 지켜보마. 너희의 마음이 진실된 것인지. 월정과 석철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지만 대장군은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우리 월정이와 어울리려면 아직 멀었다. 내 데리고 가서 널 단련시키마. 네, 그게 무슨... 말대꾸하지 마라. 내 말대로 하겠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 혼인할 것이냐? 석철은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장군 나리. 그 후 몇 달 동안 대장군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석철은 마침내 월정과의 혼인을 허락받았지요. 그렇게 대장군의 시험을 모두 통과한 석철은 월정과 함께 오랜만에 저를 찾았습니다. 석철아, 우리 이제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그럼요.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포옹하려는 순간 갑자기 주지 스님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템, 아직 혼례식도 못 올렸는데 그러면 안 되지.
석철과 월정은 얼굴을 붉히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저를 찾아가 주지 스님과 차 한 잔 나누며 예시를 회상하곤 했지요. 옛말에 수연수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어진 인연에 순응하되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세상사 모든 일에는 때와 인연이 있는 법입니다. 월정과 석철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시련과 고난 또한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주어진 인연에 순응하되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때와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야담TV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